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들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고보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사람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거기 참 묘한 소원이 하나 웅크리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또 내 자리가 작아지는 일을 생각만 해도 서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애써 높아지는 것도 그리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짐을 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마음은 대개 이렇습니다. 낮아지는 것도 싫고 뭘 애써서 높아지는 것도 싫고 그저 이만큼에서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도 싫고 산을 오르기는 것도 싫고 그저 평범한 길 위에서 가만히 꽃길만 머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장 정직한 바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도 그랬어요. 그는 곡식이 너무 많아지자 큰 곡간을 짓고 그 안에 재물을 가득 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것이 충분하니 마음껏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은 평안한 자리가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우고 붙드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멀고 험한 길을 걸어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의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길을 떠나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그가 자기 발을 높이 들어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들어 올리다 히브리어 나사라는 말이죠.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들어 올리고 당당했습니다. 바로 전날 밤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그 약속 한마디를 품으니 쫓기는 처지에서도 어깨가 펴지고 발이 높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발을 높이 들고 떠났던 야곱이 우물가에 이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목소리를 높여 엉엉 웁니다. 성경은 발을 높이 들었다 할 때와 소리를 높여 울었다 할 때 똑같이 한 단어 높다라는 나사를 씁니다. 높이 든 발과 높이 운 목소리,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을 본격적으로 낮추기 시작하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따라가 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손은 나의 자랑을 비우십니다. 야곱이 다다른 우물가에는 장정 여럿이 붙어야 겨우 굴릴 수 있는 집채만한 한 돌이 입을 막고 있었어요. 그건 목자들은 양떼가 다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돌을 굴려 물을 먹이는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척의 얼굴을 곧 보게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순간 야고보의 몸에 깊이 밴 옛 습성이 그만 튀어나오고 맙니다. 처음 보는 목자들에게 다짜고짜 다그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해가 아직 이렇게 높은데 어찌들 이러고 있어. 어서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기시오. 이것은 친절한 권유가 아니었어요. 평생 시키기만 하고 부리기만 하며 살아왔던 부잣집 도련님의 그런 습성이 몸에 배어서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한마디로 당신이 뭔데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하는 면박이었습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이방 땅 목자들에게 보기 좋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펼쳐보면 하나님은 큰 종을 세우실 때에 거의 예외 없이 무시의 자리를 먼저 통과시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왕조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의 발 역시 야곱처럼 높이 들려 있었어요. 내가 나서면 다 된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겨나 40년 동안 남의 양이나 치는 신세로 낮아졌습니다. 그 긴 세월이 다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의 입에서 전혀 다른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왕자의 호기가 다 빠지고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빈손의 고백이 차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그토록 오래 무시의 자리에 세워두셨던 것입니다. 그 서러움, 사도 바울은 그 서러움의 까닭을 이렇게 일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9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아무 육체나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손에 움켜진 내가 했다라는 자랑을 비워내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시는데 멈추지 아니하시고요. 비우신 뒤에 다시 빚으십니다. 깨뜨리신 뒤에 다시 새 그릇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두 번째 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나를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로 그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야곱의 마음이 급했어요. 그러더니 장정 여럿이 모여 겨우 굴린다던 그 집채만한 돌을 혼자 성큼 다가가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는 말 한마디 붙일 새 없이 외삼촌의 양떼에게 손수 물 먹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처지가 어디까지 바뀌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수많은 종을 거느리고 부리던 그 도련님이 이제는 남의 집 양에게 제 손으로 물을 길어 먹이는 영락없는 종의 자리에 내려와 있습니다. 명령하던 입술은 무시당했고 부리던 두 손은 이제 남의 양을 먹입니다. 양들에게 물을 다 먹이고 나자 야곱은 참고 참던 감정을 와락 터뜨립니다.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를 높여 엉엉 울기 시작해요. 처음 보는 어린 여인 앞에서 체면이고 나이고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웁니다. 그 깊은 바닥에는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떨어졌는가 하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의 서러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은을 재련하는 세공인이 떠올랐습니다. 옛 은장이는 은을 불 속에 넣고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본다고 합니다. 불이 너무 세도 또 너무 약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장이는 언제 그 은을 불에서 꺼낼까요? 은의 표면에 자기 얼굴이 환히 비쳐 보일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무시의 불, 눈물의 불 속에 넣으신 것도 꼭 그러합니다. 거칠고 모난 은덩이에서 오만과 불순이 다 녹아 나가고 마침내 그 맑은 표면에 하나님 자신의 얼굴이 비치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그 자리를 뜨지 아니하시고 그 불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눈물은 버림받은 자의 눈물이 아니라 재련되는 은이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소식을 들은 라벤이 한 걸음에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고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따뜻해 보이는 만남을 의미심장한 한마디로 매듭짓습니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 한 달은 사실 간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라반은 부자 이삭의 아들이 분명 재물을 싣고 왔으리라 기대하고 한 달 내내 살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해 급히 도망쳐 나온 그야말로 빈손이었어요. 빈털터림을 눈치챈 순간 라반의 태도는 무섭게 돌변하여 혈육이라던 조카를 그 날로 머슴 삼아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야곱은 이 집에서 속고 또 속이며 20해라는 긴 세월을 종처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릇을 빚으려면 먼저 거칠고 굳은 흙덩이를 손바닥으로 수없이 내리치고 짓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흙 속에 숨은 공기 방울을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작은 공기 한 방울을 빼내지 않으면 아무리 곱게 빚어도 뜨거운 가마 속에서 그릇이 펑 하고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통이자기가 흙을 내리치는 것은 흙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불에도 견디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내려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내리치는 것도 그 속에 숨은 오만과 자기 의라는 공기방울을 빼내사 그를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나를 영광으로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낮추십니까? 그리고 낮추신 그분은 거기서 끝내고 마실 뿐입니까? 성경은 대답합니다.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참된 높아짐은 동에서도 서에서도 곧 내 노력과 수완에서 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내 힘으로 한 계단씩 기어오르는 높아짐은 실은 참된 높아짐이 아니었습니다. 제 힘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높아짐은 오직 하나님이 친히 들어 올려주실 때에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을 사도들은 이것을 이렇게 풀어주었는데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우물가의 눈물도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해의 종살이도 결국 헛되이 버려진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익어가던 세월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낮아진 자리에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만한 민족의 아버지로 들으셨어요. 빈손으로 우물가에 주저앉아 울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친히 두 손으로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꼭 낮추신 다음에 높이실까요? 낮추심은 우리 손의 자랑을 비유하시는 손이고, 높이심은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담습니다. 그러니 낮추심과 높으심은 서로 다른 손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손입니다. 그러므로 그 손은 마침내 한 자리에서 가장 환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맨 밑바닥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분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느니라. 가장 깊이 내려간 분이 가장 높이 들리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벽 처음에 만났던 우리 자신의 그 소원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낮아지기도 싫고 애써 높아지기도 버겁고 그저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평범한 아니한 그런 자리에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까닭,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곳간에 기대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자 하던 그 부자의 행복이 너무 초라하고 또 너무나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이 그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씨앗 하나를 보십시오. 봉지 속에 그대로 담긴 씨앗은 참으로 편안합니다. 땅에 묻히는 어둠도 껍질이 깨어지는 아픔도 흙을 뚫고 올라오는 수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봉지 속에 편안히 머무는 씨앗은 영원히 하늘의 씨앗인 채로 끝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지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흙 속에 묻힌 씨앗은 겉으로는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 깨어짐 속에서 여린 싹이 돋고 이윽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말입니다. 땅에 묻히는 그 낮아짐이 없이는 결코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어떤 우물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무엇이든 제 손으로 척척 해내는 사람이었는데 뜻밖의 일로 이제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물 한 모금조차 마시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늘 남을 돕기만 하던 손이 이제 도리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낮아짐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그동안 나를 지탱해 온 것이 내 건강도 내 능력도 아니라 오직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었음을 비로소 똑똑히 깨닫게 됩니다. 야곱을 낮추셨던 그 손길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를 낮추시고 또 높이시는 그 손은 사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바로 그 사랑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내가 서 있는 그 낮아짐의 우물가를 주님 앞에 가만히 내려놓고 나를 빚으시고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영광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 안에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안일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야곱을 다듬으셨듯이 저희도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친히 높아지게 하실, 우리를 높이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